물러 있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성경의 포도나무 비유인데요. 포도나무 하면 생각나는 제 추억 속에, 기억 속에 아름다운 장면이 있습니다. 대구 근교에 가면 경산시에 가면 이제 포도밭이 많이 있어요. 목송화밭, 포도밭, 대추밭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 친구 집도 경산에서 과수원을 했었어요. 대학교 때 이제 그 집으로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2층으로 된 집이었는데 2층 창가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보는데 왼쪽 아래로는 포도밭이 딱 이렇게 펼쳐져 있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그 둔덕에 기찻길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때가 저녁이었는데 철길 위로 달이 떠 있고 조금 있으니까 기차가 싹 지나가는데 와, 너무 아름다웠어요. 포도나무 잎은 달빛에 반짝거리고 있고 기차는 지나가고 뭐 무슨 그림의 한 장면 같은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양과 목자의 비유만큼이나 포도나무 비유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역에 가장 흔하고 중요했던 나무, 작물이 뭐였냐면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였거든요. 오늘 이 비유는 공동체를 전제하고 있어요. 개인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에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제자 공동체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비유의 내용도 공동체를 전제하고 있는데 좋은 포도를 맺게 하는 일은 농부와 또 포도나무와 또 가지, 이 세 주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농부만 혼자 애를 써도 안 되고 포도나무만 혼자 애를 써도 안 되고 가지만 혼자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이에요.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가 함께 힘을 합쳐야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봐도 만약에 한 나무에 한 가지만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상한 나무죠, 그죠? 좋은 나무가 아니죠. 한 나무에는 여러 개의 가지에서 다 열매가 맺혀야지 좋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가지들만 봐서도, 그러니까 우리 제자 공동체만 바라봐서도 이것이 공동체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개인화된 사회 속에 살아가요. 아파트에 살아도 옆집에 아랫집에 뭐든 원룸에 살아도 혹은 이런 살아도 옆집에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를 때도 많고 또 별로 관심도 없고 대화도 나누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는 한 라인에 있는 사람들도 인사 없이 지나는 경우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공동체보다 개인에게 더 가치를 둡니다. 공동체와 개인이 있으면 뭐가 더 우선이냐 할 때 개인에게 가치를 두는 세상이에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인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런 세상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로만 한정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 생각할 때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처음 나오는 처음 교회, 초대교회는 신앙이 철저히 공동체적이었습니다. 성경의 내용들도 다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공동체를 두고 말씀을 하셨고 신약에서도 제자 공동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이후에 서신서들에도 전부 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전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모습들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 보면 성도들의 필요가 있으면 서로 도왔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돕고 누가 잘못 살아가고 있으면 권면했어요. 돌이키도록 권면했어요. 너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신앙이 사적인 영역에 가두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온 우주에 가득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면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의 영역에, 사적인 영역에 한정하려 하고 그것이 신앙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겁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일반적일 정도로 우리의 신앙은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리고 성경 전체가 언제나 말하는 바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이고, 또 하나님은 한 개인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나 요한, 안드레 한 개인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시고 계시고, 또 그 공동체, 제자 공동체가 이 말씀을 받아서 뭔가 깨달음을 얻고 움직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공동체에 말씀하시고 또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포도원의 농부로, 또 자기는 포도나무로, 또 성도들은, 제자들은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냐면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안에 머무를 때, 예수님 안에 머무를 때 일어날 일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열매라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설교 시간에 함께 살펴보겠지만, 이어지는 본문, 뒤에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이 어디에서 비롯된 사랑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열매, 이 사랑이 어디에서 비롯된 사랑일까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비롯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한번 찾으실 수 있으면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 신약성경 좀 뒤쪽에 가면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길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오늘 성경이 명령하는 대로, 예수님 명령하는 대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으로 인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 아무 대가 없는 그 사랑, 모든 죄를 덮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공동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웃 사랑이라고 하면 이걸 이제 복음 전도랑 이게 대비되는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선행이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의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랑 안에 선행도 있고, 그 사랑 안에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고, 그 사랑 안에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악과 싸우는 일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모두를 다 포함하는,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과 이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을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우리가 이웃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가 있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우리가 세상의 악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라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걸까요?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게 늘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이 아니고,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의 강력한 유혹이 무엇이냐면, 또 우리가 늘 무너지는 게 무엇이냐면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제대로 머물러 있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잘못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바른 신앙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천국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가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또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지만,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지만, 우리는 예수님보다 내 욕심이, 내 계획이, 내 생각이 더 우선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유혹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앞설 수가 있습니다. 내 뜻이 앞설 수가 있고 내가 그렇게 결정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히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생각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과 싸우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위해 애써야 하는데, 내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도 내가 즉시 돌이키기 위해서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깨닫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막 싸워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려는 의지도 없다라는 것이 큰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명령은 계속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하는 행동이에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애써야 해요. 왜냐하면 그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라고 결단한다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블럭이나 어떤 부속품 조립하듯이 한번 딸깍하고 고정하면 끝까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붙어 있으려고 애써야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하고 인정하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욕망과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간증이 있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자랑하고 간증하는 것 같은데 들어보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보면 나를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애쓰는 가지입니까?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는 예수님이 너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냐라고 물으셨을 때 우리가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온전히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주인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자가 맺는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주인 된 자가 베푸는 사랑,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게 하고 나를 드러내게 하는 열매예요. 그런 열매는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고 가지된 자도 망하게 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삶, 이 삶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과 계속해서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욕망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과 계속해서 싸우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 열매 맺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진짜 좋은 말씀이죠. 예수님 안에만 붙어 있으면 모든 일이 다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진대요. 정말로 이런 좋은 말씀이죠. 이런 거 어디 집에다 막 써서 붙여놔야 될 것 같은 말씀이에요. 나무에 새겨서 붙여 놓아야 될 것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이게 문자 그대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일까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면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내 자녀들도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나도 건강하고 점점 더 나이가 듦에 따라 늙어야 되는데 더 아름다워지고 부모님도 자녀들도 가족들도 다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봉급도 늘어나고 정말로 싸게 산 내 집이 막 3-4배 뛰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욕망하는 것, 나를 위해서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과 동급은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내가 욕망하는 것,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맛있어하는 거, 먹고 싶어하는 거, 좋아하는 음식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게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인가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몸에 좋다 하는 것은 입에는 별로 좋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욕망하는 것,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들은 우리를 망치는 것이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 내가 원하는 내 소원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 내 욕망이 예수님의 뜻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욕망과 계속해서 싸우면 점점 내 삶이 변화되어 갑니다. 점점 더 포도나무에 굳게 붙어 있는 좋은 가지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매 순간 내가 주인이 되려던 그 삶이 점점 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으로 점점 변화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점점 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점점 더 예수님이 원하는 바가 내가 원하는 바와 같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원하던 대로 사용하던 시간과 돈과 건강을 점점 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고 싶어집니다. 억지로 그러려고 결단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내가 원하는 것이 예수님 원하시는 것과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예수님도 기뻐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거죠. 점점 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워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싸우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욕망을 내려놓고 싸우며 살아갈 때 내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내 욕망이 점점 더 예수님의 뜻과 같아지게 됩니다. 내 욕망이 바뀌게 됩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소망하고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이런 복이 나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포도가 많이 맺히면 당연히 농부에게 기쁨이 됩니다. 농부가 애써 수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치고 열매 맺는 가지도 손질을 하는 이유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제 외삼촌이 이제 영주에서 사과 등등의 과수원을 하시는데, 과수 농사를 짓는 것이 굉장히 또 매년 계속 1년 내내 바쁜 건 아니지만 손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비료 주고 약 주고 이런 것 외에도 오늘 성경에서처럼 이제 가지치기, 겨울에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고, 또 꽃이 필 때가 되면 한 가지에 꽃이 너무 많이 달리면 열매가 이제 작으니까 적과라고 해서 꽃대를 다 따줘야 된다. 그리고 열매가 이제 맺혀서 이제 자라기 시작하면 그 색깔이 잘 나야 되기 때문에 해가 위에서만 내리니까 위에만 빨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좋은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밑에 이제 반사 필름을 깔아가지고 아래에서도 빛을 받도록,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뿔곳으로만 좋은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냥 놔둬도 사과나무에 열매가 맺히겠죠, 그죠? 사과나무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애를 쓰는 이유는 좀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렇게 애를 써서 정말로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면 제일 기쁜 사람이 누구겠어요? 농부겠죠. 우리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있어요. 장로교 신앙 고백서인데요. 우리가 이제 예배 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 사도신경처럼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정리해 놓은 문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도신경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쭉 읽지만 그냥 외우는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뭘 믿는지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사도신경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 그 외아들 예수님, 또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인한 마리아 동정녀 탄생, 그다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또 마지막 날에 올 심판, 뭐 속죄와 부활, 영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제 매일매일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속한 장로교회 신앙에 대해서 고백해 놓은 것이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인데, 장로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니케아 신조와 그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요 세 가지를 공식 신앙 고백으로 인정합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을 기반으로 한 문답서가 있어요. 문답서. 이게 이제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테니까 잘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세례 교육을 할 때 그 교육하는 교재가 이제 이 소요리 문답을 기본으로 한 교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다 교육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 소요리 문답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인간의 최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최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으로서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게 해야 되는 행동이 뭡니까? 라는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가 대답이에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목적, 창조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창조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의자도 책상도 컴퓨터도 휴대폰도 뭐 프로젝터도 에어컨도 다 목적이 있어요. 심지어 아주 실용성 없어 보이는 어떤 장식물도 목적이 있어요. 아름다움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도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럼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인간 창조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됩니다. 창조 목적에 합당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구원과 사랑에 감사하십니까? 우스갯소리인데 어떤 분이 그 페이스북에 뭐 이런 글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내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찬양이 있는데,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그 찬양 아세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제 이해가 안 된다. 내 첫사랑은 유치원 때 동네에 살던 누구였는데, 그럼 예수님 기억도 잘 안 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감사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베풀어진 사랑에 대한 그 감사와 사랑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노래 찬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진 사랑에 보답하는 것은, 그 사랑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찬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돈을 헌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주일 예배 때 거룩하게 잘 준비해서 드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 자체로 다 귀해요. 그것 자체로 다 귀하고 그것들에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만 가능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지, 내가 그런 삶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아가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마다 큰 기쁨을 얻는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포도나무에 잘 붙어 열매 맺는 가지가 농부를 기쁘게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이 무슨 뜻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내가 그들인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 내 욕망이 예수님의 뜻과 같아집니다.
내 욕망이 거룩하게 변화되어 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자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도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혹시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대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맺히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예배 시간 전에 좀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을 때 정말로 그 시간이 귀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교회인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서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그런 삶을 살아서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